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휴일은 조금 다릅니다만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또 그 외에도 다른 공휴일들이 있는데 5월 달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지냈던 그런 공휴일들을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 그렇죠.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전해주시곤 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또 어버이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하고 또 이렇게 선물들을 전달해드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은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선물, 꽃 이렇게 전해드리곤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선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막 기분이 나빠지시고 불쾌해지시고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는 그 어떤 것보다도 독특하고 또 값어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아주 특별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셨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사실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그때는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을 보십시오. 갓난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씻는 것, 입는 것, 또 어디로 이동하는 것까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끔 어린아이는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세상은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존재의 모든 근원을 다 비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셨던
코넬리우스 반티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으세요. 그분이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런 세상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뺨을 때리면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죠. 아버지의 품 안에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의 무릎 위에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없으면 사실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뺨을 때리면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어떤 것을 인간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대신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바로 이전 말씀들을 보시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신에게 희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람의 목숨이든 간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주셨다. 그것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갚고 갚아도 그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빚이 아주 많은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는 거 말고요. 아이 누가 파산 신청하죠. 파산 신청하죠. 뱅크럽시. 예. 빚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이것을 못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게 파산 선고가 되는 겁니다. 파산을 선고하면 0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0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본인이 직접 보내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크기를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의 빚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희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우상은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고 절을 하도록 만든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이용하고 착취한다. 이처럼 우상의 노예가 되어 착취당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돈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희생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와, 우리 주인님이 요즘에 너무나 힘드시니까 내가 저절로 새끼를 쳐서 불어놔야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걸 알고 통장에 돈이 저절로 막 불어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희생해 준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비,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희생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공부가, 학위가 한 번이라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과 욕망이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희생하고, 결국 내 생명을 송두리째 바꾸어야만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죠. 주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신 그 선물로 받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식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신장 이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왜 이식을 합니까? 트랜스플란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장기가 더 이상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장이든 신장이든 간이든 간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다른 장기로 교체가 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누군가에서 그 심장이나 신장 장기가 기증되었을 때 도너가 나타났을 때 기꺼이 내 병든 몸을 열고 그 심장으로 신장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실제적으로 침상에 눕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의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길이 힘들고 먹을 것이 박해서 불평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나 초라해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 음식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박한 식물을 번역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음식이 너무 하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찮은 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먹는 그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 않아도 하루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침에 자기 텐트 앞을 열면 항상 앞에 만나가 딜리버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을 정확한 양이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음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울면서 만나를 주웠겠죠.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다 내리는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 하찮은 음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존재의 근원을 비추고 있고 햇빛과 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로마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도 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다들 그렇게 서약하시죠? 평생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고와 낙을 같이 하며 검은 머리 팥뿌리 계속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덧 힘이 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남편,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던 그 귀한 아내가 하찮은 것처럼 되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공부의 기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일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어느덧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 그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이 하찮은 것,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상처를 입게 돼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다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이 하찮은 것, 어느덧 되어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불뱀이라고 기록된 독뱀입니다. 아주 강력한 독뱀을 보내셔가지고요, 그 뱀이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제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처방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되었던 이야기의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동 있지 않습니까? 동 구리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막대기 위에다 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막대기에 달린 구리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뱀을 보든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을 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뱀을 보고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어쨌든 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 구리뱀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낫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원리적으로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충돌하는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혹여라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제 그 감격을 잊지 마시고 그 열정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아름다움이 퇴색되어지는 때가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한 번 살고 죽게 되는 우리 인생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